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아멘. 엘리바스의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15장에서 엘리바스의 대답, 이것은 이제 2차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가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제 15장에서 시작돼서 이제 21장까지 이게 이제 욥의 대답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14장까지 1차 대화의 주제는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거였죠.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 직접 참여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들의 탁상공론이 사실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직접 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그것은 욥도 예외는 아닙니다. 욥은 단지 다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이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욥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인과율에 대한 이 생각,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이고 그 인과율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지상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 전체까지 연결 지으면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들은 하늘 아래 이 지상의 인과율을 가지고 인간적인 죄의 문제를 고난의 원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욥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욥은 어쨌든 친구들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욥의 내면에 있던 허물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죠. 친구들의 이렇게 공박을 받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던 이제 허물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대화가 욥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또 그래서 욥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한 존재고 인생이 이렇게 무상한 것이었구나. 사실 그것은 욥과 같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욥에게 누구나 다 자신과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는 보통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어떤 완전성이나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차 대화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차 대화에서는 이제 욥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2차 대화에서는 그들의 우정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사실 이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보이고 아주 점잖고 명예를 지키는 엘리바스거든요. 근데 엘리바스가 이제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매한 인품이나 이러한 것이 사라져요. 이제는 보다 아주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기서 지혜로운 자 아니다 이 말이죠. 네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혜롭지 않다. 그러니까 요 네가 마치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낫다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지혜로운 자였다면 어떻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냐? 무슨 말이야?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얘기했던 건 다 헛소리야. 근데 어떻게 네가 지혜롭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혜롭다면은 그런 헛된 소리를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동풍을 배에 채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서 동풍이 의미하는 바는 농작물들을 다 해치는 우리로 말하면 태풍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해를 끼치고 파괴하는 동풍을 배에 채우려는 시도를 할 리가 없죠. 지혜롭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은 너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주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말을 동풍에 빗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짓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엘리바스가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한 것인데 이거는 거기에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이제 내포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바스의 이제 인내성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엘리바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누구를 공박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어서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이거는 이제 쓸모없는 이런 뜻이에요. 쓸모 있다, 샥한, 쓸모 있다라는 말에다가 부정어를 붙였기 때문에 이게 쓸모없는 이야기, 그리고 무익한 말은 이익이 되지 않는 말. 그러니까 쓸모없고 너에게 이익되지 않는 말. 지금 사실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것은 호의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욥의 고난이 너무 크고 안타까우니까 친구들의 우정으로서 욥을 좀 도와주겠다고 한 말이잖아요. 근데 엘리바스 입장에서 보면 욥이 친구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가치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또 자신에게 해가 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어쩌면 절기어서는과 같은 겁니다. 너는 친구들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는구나. 너는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게 상당히 지금 화가 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엘리바스의 대답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엘리바스의 태도가 급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의가 좋은, 그렇게 신의가 깊었던 이 친구 관계였는데 여기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그의 마음이 이렇게 확 식어진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뜻이 맞고 조건이 맞고 자신이 포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그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이놈이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갈 일은 아니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죠. 원래가 이 세상의 친구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또 이렇게 엘리바스의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 깊은 친구 관계에 균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엘리바스가 다른 태도를 취해요. 예전이라면 하지 않았을 이런 언행들,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최소한 그 인품을 깎아내리는 듯한
그리고 아주 비이성적인 듯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바스가 이 순간만큼은 이제 과거의 요백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친구와의 그 우정이 식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심지어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혈연 관계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도를 뭐라 그래요? 배신의 제자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배신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배신이.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고 또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당하지 않는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 어느 날 그렇게 배신당했다고 그랬을 때 뭐 그걸 가지고 놀라고 막 괴로워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예수님이 격분하시거나 어떻게 니놈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이렇게 좋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난장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판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억제하시는 그 은혜로 그나마 이 세상에 신의도 있고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안정도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관계가 이렇게 상대적 관계다, 그래서 허무주의로 가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런 거야? 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해서 허무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대적인 관계를 절대적인 관계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관계의 진전을 목표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재론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피차간에 나도 완전하고 너도 완전해라 해야 돼요. 게다가 둘이만 존재론적으로 완전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완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방해가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해져야 절대적인 관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적 관계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이후에라야 가능해요. 또 이런 절대적 관계는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적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 절대적 관계는요, 완전한 연합이죠.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엄연히 독립적인 인격적 주체로서 너와 나 사이에는 긴장이 있어요. 다름이 있고. 그런데 절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대적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절대적 관계에 대한 그 날의 기쁨, 그 소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대적 관계에 대한 소망은요, 이 상대적 관계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나는 어차피 이 세상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니까 맺지 말고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고 나면 그때 연합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 관계 속에서 그 절대적 관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할 때 그게 첫째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살아가고 죽음 뒤에 뭐 첫째 부활이 있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 관계를 우리가 소망하는가? 그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이러저러한 배신도 당하고 피해도 당하고 하는 관계에서도 관계를 끊지 않을 때, 관계를 끊지 않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때, 아, 내가 절대적 관계를
소망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의 삶 속에서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끊어버린다면 나 자신이 절대적 관계냐 상대적 관계냐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꺼려하는 거예요. 관계 자체를 꺼려한다는 것은요, 연합을 기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성입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연합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관계를 소망으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각자의 내면에 감추어졌던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신앙,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현재의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이 관계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절대적 관계를 믿으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개선시키고 더 친밀한 관계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관계에 대한 바른 기준이 되겠다. 지금 비록 엘리바스가 이렇게 격분해서 친구 욥을 거친 말로 이제는 공박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우정이 사라진 거 아니죠.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몰랐던 엘리바스의 내면에 있었던 허물이 올라온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엘리바스가. 그런데 여러분을 그렇게 심한 말로 공격하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그 잘못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시키고 오히려 그것으로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일이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현재의 삶 속에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과 이런 돌발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친구의 아픔에 함께 참여했던 엘리바스가 이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친구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돕고자 하였지만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렇게 막역했던 친구 간의 우정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맺는 모든 관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에도 이러한 관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연합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